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불의는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급변한다 그러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이 시대만큼이나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의 인식 또한 많이 변화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삶 속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크게 부끄럽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에 대한 강력범죄라 그러죠. 학생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크게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세대가 또한 생겨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불의를 행한다는 것에 대한 그 열매를 깨닫지 못하고 불의에 대한 그 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그 쾌락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해도 크게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불의를 행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실현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기드온의 그 가정을 통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전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을 통한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드온의 가정 속에서 마지막 남은 그 아들이 나와서 아비멜렉에 대한 그 고발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과연 의로운 일이냐, 진실된 것이냐, 잘한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불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과 세겜에 행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17절의 말씀,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바로 지금 기드온의 가정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한 지도자로 바로 세움을 받았고 너희를 다스렸는데, 지금 너희가 그 가정을 뒤엎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바로 자격이 없는 그 아비멜렉을 너희가 왕으로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우화로 지금 나무들의 이야기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어저께 말씀에서 이야기했죠. 그 말씀에 대한 또한 그 가시나무에 대한 그런 결말, 그 해석을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라고 말하면서,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라. 자, 이것이 너희가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롭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기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20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로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바로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살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화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의 그런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든 내용인데, 결국엔 그 이야기처럼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치게 될 것이며, 또한 세겜 사람들도 거기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맺은 언약은 불의를 통하여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반과 서로를 향한 해함과 서로를 향한 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지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이때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그 균열이 서로를 향한 의심과 배반과 서로를 향한 칼로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그 나쁜 영이라는 것인데,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올라가서 보면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런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3년 전에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서로 모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여러분들 이들은 자신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쿠데타로 이루어진 그의 권력과 그의 위치가 계속 될 줄로 알고 있었죠. 당장 여러분들 달콤한 사탕처럼 기뻤고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3년이 흘러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 때를 따라서 개입하시고 그들 가운데 배반의 영을 내리셔서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서로를 칼로 찌르게 만드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세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을 배반했죠. 그 아비멜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것을 알아서 세겜 사람들과 대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 말씀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비멜렉에 있는 그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그 물건을 팔든 뭐 수출을 하려고 하든 어떤 세금을 들여보내는 사람들이든,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산의 길목에서 숨어 있다가 그 도성으로, 아비멜렉의 도성으로 들어가고 들락날락하는 것들을 다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어쩌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물건에 대한 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 대치가 가게 되고 더욱더 그들이 서로 사이에 미움과 배반과 전쟁의 그 시기로 계속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즉시 그 쿠데타를 막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의로 일으킨 그 쿠데타를 그 당시에 바로 막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3년이 흘러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일으켰던 그 불의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꺾으시고자 일으키시고 또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들을 막으시며 그들을 꺾으시며 그들을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며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며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며 악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더 번성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문할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심판과 이 땅의 불의에 대한 것, 이 땅의 불신앙에 대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과 주님의 손길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불의, 그리고 죄악,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심판을 당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축복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공격과 유혹과 또한 세상의 어떠한 손길들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자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지금 축복된 삶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의에 대한 열매가 그 끝이 좋지 아니함을, 결국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결국에 주의 섭리 안에서 불의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주어짐을 우리는 전도하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타협하고자 하는 속삭임을 줍니다. 조그만한 불의를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복음에 굳건히 서서 오직 주의 말씀만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